테오필 고티에 죽은 여자의 사랑. 사랑했느냐고 물으신다면 형제님, 그렇습니다.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라서 66이 된 지금도 그 기억의 잿더미를 들추는 것이 두렵습니다. 형제님께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겠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영혼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괴해서 저에게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3년이 넘도록 기이하고 악마적인 환영의 놀이개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사제인 제가 매일 밤 꿈에서 하느님의 가호로 그것이 정말 꿈이었길 바랍니다. 그 꿈에서 저는 저주받은 삶, 활락과 사르다나 팔루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여자에게 몰입한 단 한 번의 황홀한 시선으로 제 영혼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과 수호성인의 도움으로 저를 붙잡고 있던 악령을 쫓아버렸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밤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성사를 수행하고 기도에 열중하는 정숙한 주님의 사제이고, 밤에는 눈을 감자마자 여자와 개와 말에 박식한 젊은 귀족이 되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잠들어 사제가 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류적 삶에서 겪은 일과 했던 말은 기억에 남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제관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도 제가 하는 말만 듣는다면 속세와 아무런 연고 없이 깊은 숲속 작은 교구에서 평생 늙어간 보잘것없는 신학생이 아니라 마치 세상 풍파를 모두 겪고 돌아와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주님의 품에서 마치고자 종교에 귀의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기괴하고 격렬한, 심장이 터져버리지 않은 것이 놀라울 만큼 강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아, 그 밤들은 정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직에 대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교육은 모두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24살이 될 때까지 저의 삶은 그저 긴 수련 기간일 뿐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완수하자 어른 신부님들은 제가 아직 많이 젊기는 하지만 가공할 만한 최종 단계를 통과하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하셨습니다. 저의 사제 서품일이 부활 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세상이란 중학교와 신학교의 울타리 안이 전부였습니다. 여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1년에 단 2번 뵈었는데 그것이 저와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선택 앞에서 저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고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도 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시간을 손꼽아 세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잠도 들지 못한 채 미사를 집전하는 꿈만 꾸었습니다. 저에게 사제가 된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었기에 왕이나 시인이 될 수 있다 해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저의 야망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저라는 인물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설명 불가능한 현혹의 희생자였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사제 서품식 날이 되어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마치 공기가 저를 떠받치고 어깨에는 날개가 돋아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천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동료들 여러 명과 함께였는데 동료들의 어둡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저에게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밤새 기도를 해서 거의 황홀경 상태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노 주교 신부님은 저에게 영생에 이른 하느님 아버지처럼 보였고 성당의 아치 천장을 통해 하늘이 보였습니다. 사제 서품식 전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축원과 2가지 영성체, 손바닥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는 도유식, 마지막으로 주교님과 공동 집전하는 봉헌으로 진행됩니다. 전례에 관해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아, 욥은 옳았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눈과 계약을 맺어두지 않은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숙이고 있던 머리를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때 왕족같이 고귀한 옷차림을 한 보기 드문 절색의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난간 건너편이라 상당히 떨어진 거리였을 텐데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아주 가까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마치 제 눈동자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님이 갑자기 시력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도 빛나던 주교님의 빛은 한순간에 사그러지고 금 촛대 위 촛불들은 아침을 맞이하는 별처럼 희미해지고 성당 전체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매력적인 피조물은 그 어두움을 배경으로 마치 천사의 발현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고 빛을 받기보다는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다시는 눈을 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더 주의를 빼앗겨 제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간신히 의식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곧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처럼 보라색 후광 안에 프리즘색으로 반짝이는 그녀가 저의 속눈썹 사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최고의 화가들이 천상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신성한 성모의 초상을 이 땅에 실현할 때에도 이 기막힌 존재에는 근접조차 못했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구절로도 어떤 화가의 팔레트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큰 키에 여신 같은 체구와 풍모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금발이 두 갈래 금빛 강물처럼 양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쓰고 있는 왕관은 여왕 같아 보이게 합니다. 푸른 빛이 돌 정도로 희고 투명한 이마가 갈색에 가까운 아치 눈썹 위에 넓고 편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생기 가득한 저항할 수 없는 눈빛이 바다 초록색 눈동자의 독특함을 더욱 강렬하게 해줍니다. 굉장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단숨에 한 남자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그 눈은 인간의 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살아있는 투명한 불꽃 같은 열정으로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에서 빛이 화살처럼 쏟아져 나와 곧장 제 심장에 꽂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빛나는 불꽃이 하늘에서 오는지 지옥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둘 중 하나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천사이거나 악마,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만인의 어머니인 이브의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이 고운 치아가 그녀의 붉은 미소 안에서 반짝이고 분홍 공당 같은 사랑스러운 볼에는 입을 움직일 때마다 작은 보조개가 패었습니다. 코는 그 섬세함과 당당함으로 고귀한 출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우석들이 반쯤 드러난 어깨에 매끄럽고 윤기 나는 피부 위에서 반짝이고 그녀의 목과 색이 비슷한 금빛 굵은 진주 목걸이는 가슴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뱀이나 가슴을 젖히며 머리를 세우는 공작 같은 몸짓으로 고개를 들고는 했는데 그 굽이치는 동작으로 목을 감싸고 있는 은철망 같은 투명한 최신 자수 레이스 동정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자개 빛을 반사하는 붉은 비로드 드레스에 단비 모피를 두른 넓은 소매 아래로 말할 수 없이 섬세하고 귀족적인 손이 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통통한 그 손은 너무 투명해서 새벽빛처럼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들이 모두 마치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느낌, 턱 한쪽에 작은 까만 점, 눈에 띄지 않는 입꼬리 솜털, 이마의 부드러운 선, 볼 위에서 떨리던 속눈썹의 그림자까지 그 모든 것을 저는 놀라울 만큼 명료한 의식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녀를 봄으로써 저는 그때까지 닫혀있던 제 내부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혔던 통로가 사방으로 뚫리면서 알지 못했던 세상들이 엿보였습니다.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저는 방금 새로운 사고체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흘러가는 1분 1분이 저에게는 1초 같기도 하고 한 세기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제서품식은 계속되었고 제 안에서는 싹트는 욕망이 맹렬히 그 세계로 향하는 입구를 막아서고 있어 저는 그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면서도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내면의 모든 것은 제 혀가 제 영혼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저항하고 항의했습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 수 없는 힘이 저의 목으로부터 제 대답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많은 처녀가 억지로 정해준 남편을 거부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결혼식 제대로 향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그 계획을 실현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나 가련한 수련 수녀들이 서원하는 순간 베일을 찢어버리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그 베일을 쓰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지와 시선이 납으로 만든 외투처럼 당신을 짓누릅니다. 또한 제도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 모든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저의 사념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무너집니다. 미지의 아름다운 여인의 눈빛은 서품식이 진행됨에 따라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부드럽고 다정했던 눈빛이 점점 이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지 않다고 외치기 위해 산이라도 하나 통째로 뽑을 수 있을 만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혀는 입천장에 못 박혀버렸고 제 거부 의지를 표현할 아주 작은 몸짓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어 있었지만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악몽 속에서 저는 생사가 걸린 단 한마디를 외치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순교자만큼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격려하기 위해 신성한 약속을 가득 담은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눈길 하나하나가 19절을 만들어내는 시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것이 된다면 나는 당신에게 하느님의 천국보다 더 큰 행복을 드릴게요. 천사들조차 당신을 질투할 거예요. 당신이 둘러쓸 그 장례식 수의는 찢어버리세요. 나는 아름다움이며 젊음이고 생명입니다. 나에게 오세요. 우리는 사랑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은 꿈처럼 흐를 것이고 영원한 입맞춤이 될 거예요. 그 성배의 포도주를 뿌려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나는 당신을 미지의 섬으로 데려갈 거예요. 당신은 은으로 된 궁전 아래 황금 침대 위에서 내 가슴을 베고 잠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신으로부터 당신을 빼앗고 싶어요. 당신의 신 앞에는 얼마나 많은 고결한 영혼들이 그에게 도달하지도 않을 사랑을 파도같이 뿌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한없이 감미로운 리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정말로 소리를 내는 것 같았고 그 눈들이 저에게 보낸 이 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입으로 제 영혼 속에 불어넣는 것처럼 제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기계적으로 서품 의식의 전례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한번 눈길을 던졌는데 너무 애절하고 절망스러운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고 저는 고통받는 성모님보다도 더 많은 칼날을 제 가슴 속에 느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사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에서 그토록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공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약혼자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을 본 처녀, 비어있는 아기 요람 옆에 있는 어머니, 천국 문턱에 주저앉아 있는 이브, 자신의 보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돌멩이를 발견한 수전로, 생애 최대 걸작의 유일한 필사본을 불 속에 떨어뜨린 시인, 이 모든 이들보다도 더 절망스러워 보이는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처럼 그 매력적인 모습이 대리석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두 팔은 근육이 다 풀려버린 것처럼 양옆으로 축 늘어지고 다리 힘이 빠지고 휘청거려 기둥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납처럼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보다도 더 낭자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휘청거리면서 성당의 출구로 향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아치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돔 전체의 무게를 제 머리 하나로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당의 문턱을 지날 때 갑자기 제 손을 잡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은 뱀의 표피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이 남긴 여운은 벌겋게 달궈진 쇠처럼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불행하고 불행한 자여, 당신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라고 낮은 소리로 말하고 나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주교님이 지나가시면서 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하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동료 한 사람이 저를 안쓰럽게 여겨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혼자서 신학교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길 모퉁이에서 그 신참 사제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이상한 옷차림을 한 흑인 시종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모서리에 금세공이 장식된 작은 지갑을 저에게 주면서 감추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소매 안에 넣고 방에 돌아와서 혼자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갑에 잠김을 푸니 종이 2장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리몽드, 콘치니궁. 당시에 저는 속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그 유명한 클라리몽드가 누군지도 콘치니궁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수천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귀족이건 기생이건 그녀가 누구인지는 저에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태어난 사랑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려 도저히 뽑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뽑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단 한 번의 눈길은 저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으며 제 안에 자신의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안에서 살지 않고 그녀 안에서, 그녀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녀가 잡았던 제 손 위에 입을 맞추고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그녀가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성당 출구에서 한 말, 불행하고 불행한 이여, 당신은 무엇을 한 건가요? 를 혼자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의 끔찍한 공포를 알게 되었고, 제가 받아들인 운명의 어둡고 두려운 면들이 제 앞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제로 산다는 것, 순결을 간직하고 연애를 하지 않고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등을 돌리고 자신의 눈을 도려내버리고 수도원이나 성당의 얼음같이 차가운 그늘 속을 어슬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름 모를 시체 옆을 지키고 이미 스스로 자신의 검은 수단 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의 관을 덮을 때 사람들은 그저 그 수단을 벗겨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에서 마치 내면의 호수가 차올라 넘치는 것처럼 삶의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피가 혈관에서 힘차게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저의 젊음이 갑자기 솟구쳐 나왔습니다. 꽃을 피우기까지 100년이 걸리지만 벼락이 치듯이 한순간에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알로에처럼요. 어떻게 하면 클라리몽드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시내에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제가 신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핑곗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무를 곳조차 없었고 그저 제가 맡게 될 본당 사제 임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살을 풀려고도 해보았지만 창문이 너무 높아서 사다리 없이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밤에만 내려갈 수 있을 뿐인데 복잡한 미로 같은 바깥 세상의 거리를 제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어려움이 모두 어제 사랑에 빠졌지만 돈도 옷도 경험도 없는 불쌍한 신학생인 저에게는 크나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제가 아니었다면 매일 그녀를 볼 수 있고 그녀의 애인, 그녀의 남편이 되었을 터라고 맹목적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서글픈 수위 대신 멋진 젊은 기사들처럼 비로도와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금사슬 장식과 칼을 차고 깃털을 달았을 텐데 내 머리카락은 커다란 채발 자국으로 부끄러워하는 대신 목 언저리에서 부드럽게 물결칠 텐데 잘 손질한 멋진 콧수염을 한 용감한 기사가 되었을 텐데
그러나 제단 앞에서 보낸 1시간이 우물우물 내뱉은 몇 마디 말들이 이제는 저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돌덮개로 봉인하고 제 손으로 제 감옥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하늘은 감탄스러우리만큼 파랗고 나무들은 봄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아이러니한 즐거움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갓 핀 은방울꽃, 갓 태어난 아름다움, 쌍쌍이 정원과 정자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건배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활기이고 삶이고 원기와 기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슬픔과 외로움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드러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문 앞에서 아기와 놀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우유가 묻어있는 아기의 분홍 입술에 뽀뽀를 하고 아이가 귀찮아할 정도로 엄마들만이 알아낼 수 있는 수천 가지 장난을 칩니다.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아이 아빠는 이 사랑스러운 모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창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제 마음은 끔찍한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사흘 전부터 굶은 호랑이처럼 제 손톱과 이불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며칠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한 복통을 느끼며 돌아 누웠을 때 방 한가운데에 서 계시는 세라피온 신부님이 보였습니다. 저를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제 눈을 가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세라피온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로뮤알드, 내 친구, 자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네의 행동은 정말 설명이 안 되는군. 자네처럼 신앙심 깊고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이 자네 방에서 마치 야수처럼 몸부림치고 있다니 조심하시게 형제여.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나. 주님께 영원히 자네를 바쳤다는 사실에 화가 난 악령이 마치 사랑스러운 늑대처럼 자네 주위를 돌며 자네를 자기한테 끌어들이기 위해 최후의 안간힘을 쓸 걸세. 내 친애하는 로뮤알드, 휘둘리지 말고 기도의 갑옷과 고행의 방패로 무장하고 용감하게 적과 싸우시게나. 자네는 승리할 것이네. 미덕에는 시험이 따르고 금은 정련 과정을 통해서 더 섬세해지는 법이라네. 두려워하지도 말고 용기를 잃지도 말게.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잘 단련된 영혼들은 모두 이런 순간들을 겪는다네. 기도하고 금식하고 명상하게나. 악령들이 물러갈 것이네. 세라피온 신부님의 말씀이 저를 저 자신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자네가 시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음을 알리러 왔네. 그곳 본당 신부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주교님께서 나에게 자네가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도우라고 지시하셨다네. 내일 떠날 준비를 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여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신부님은 나가셨습니다. 저는 미사경본을 펼쳐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문장들은 제 눈앞에서 서로 엉켰고 줄을 잇는 생각들로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하고 내일 떠난다. 이미 우리 사이에 놓인 불가능에 또 하나를 더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 편지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성복을 입고 누구에게 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라피온 신부님이 악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겪은 일의 기묘함, 클라리몽드의 초자연적인 아름다움,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인광, 그 손에 불타는 것 같은 느낌, 저를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리고 제 안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켜 제 신앙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악마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은 단지 손톱을 감싸고 있던 장갑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저는 매우 두려워져서 제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미사경본을 주워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세라피온 신부님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2마리 나귀 중 1마리에 신부님이 오르시고 저도 다른 나귀 위에 그럭저럭 올랐습니다.
도시의 길들을 지나면서 저는 혹시 클라리몽드가 보이지 않을까 하며 모든 창문과 발코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은 우리가 지나는 모든 창의 커튼과 블라인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은 저의 이런 호기심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걷는 속도를 늦춰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도시 입구에 도착해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클라리몽드가 사는 곳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구름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붉고 푸른 지붕들은 평범한 하트톤으로 섞여 있었고 그 위로 아침 안개가 하얀 거품처럼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시각적 효과로 한 줄기 빛을 받아 금색으로 빛나는 건물 하나가 완전히 수증기 안에 잠겨있는 주변 건물들 가운데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5km도 더 떨어져 있을 텐데 아주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잘 보였습니다. 탑과 전망대, 교차점과 제비꼬리 모양의 풍향계까지. 저 아래 햇빛을 받아 빛나는 성은 무엇인가요? 하고 세라피온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눈 위에 손을 대고 살펴보신 후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에 콘치니 왕자가 기생 클라리몽드에게 준 성이야. 저곳에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 순간 환영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테라스 위에서 잠깐 반짝였다 사라진 하얗고 가냘픈 형체를 본 것 같았습니다. 클라리몽드였습니다. 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시각에 그녀와 나를 갈라놓는 이 길, 다시는 내려올 일이 없을 이 가파른 길 꼭대기에 서서 열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그녀가 사는 성을 제 시선으로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빛이 알 수 없는 조화로 마치 저에게 그 성의 주인이 되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을요. 분명히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영혼이 제 영혼과 공감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흔들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느낌이 그녀를 얇은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아침 안개 속에 테라스 위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다시 성을 가리자 지붕과 건물 꼭대기들로 이루어진 미동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선들 말고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이 당신 나귀를 토닥이자 저의 나귀도 곧 그 속도를 따랐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저에게서 애쓰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글픈 시골길을 따라 걸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제가 근무할 성당 종탑의 닭 모양 풍향계가 나무들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초가집과 작은 정원들을 따라 나 있는 구불구불한 길을 몇 개 지나 성당 정면에 도착했습니다. 별로 웅장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중심 뼈대 몇 개와 거칠게 다듬어진 사암기둥 2~3개로 장식된 입구, 기와로 된 지붕, 기둥과 같은 재질의 사암으로 만든 버팀벽,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왼쪽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묘지와 그 중앙에 커다란 철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에는 성당의 그림자 아래 사제관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검소하고 매우 청결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닭 몇 마리가 땅에서 몇 개 되지 않은 귀리 알갱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닭들은 검은 사제복에 익숙한 듯 우리를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우리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만 비켜섰습니다. 거칠고 성마르게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늙은 개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임 신부님의 개였습니다. 흐린 눈빛과 회색 털, 그 밖에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조심히 쓰다듬자 그 개는 곧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여자분도 저희를 맞으러 나오셨습니다. 전임 본당 신부님의 도우미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저희를 아래방으로 안내한 후 저에게 자기를 그대로 고용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대로 고용할 것이고 개와 닭들 그리고 전임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가구들도 모두 그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대답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가 원하는 금액의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저의 사제관 입주는 끝났고 세라피온 신부님은 신학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기 자신밖에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클라리몽드 생각이 다시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작은 정원에 있는 회양목 오솔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 관목 사이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과 나뭇잎 사이에서 반짝이는 바다 초록색 눈동자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오솔길 저편으로 가보았을 때는 모래 위에 난 발자국밖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발자국은 너무 작아서 어린아이의 발 같았습니다. 정원은 아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저는 정원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후에 저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제 본분에 따라 모든 의무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행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생계에 필수적인 것들만 남기고 모두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극심한 내적 고갈에 시달렸습니다. 은총의 샘이 저에게 닫혀버렸습니다. 성사수행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클라리몽드가 한 말이 무심코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제 입술에서 자주 새어나왔습니다. 아, 형제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한 여자에게 단 한 번 던진 시선 때문에,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그 잘못 때문에 저는 여러 해 동안 가장 비참한 혼돈 상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낭패에 대해서 극복을 해도 다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곤 했던 그 낭패들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가 제 사제관 문 벨을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관리하는 노 부인이 문을 열자 구릿빛 피부의 한 남자가 부유해 보이는 외국풍의 옷차림에 긴 칼을 찬 모습으로 바바라가 들고 있던 등불에 비쳐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두려워하자 그 사람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나서 저의 사역에 관한 일로 당장 저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바라는 그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저는 막 잠자리에 들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체 높으신 자기 마님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어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하고 종부성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는 한밤중처럼 새까만 말 2마리가 재촉하듯이 발로 땅을 차며 가슴팍 위로 2갈래 긴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에 등자를 잡고 제가 말 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고 나서 자신은 한 손으로 말 안장 손잡이를 누르며 훌쩍 뛰어 다른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무릎을 조이고 고삐를 늦추자 그의 말이 쏜살같이 출발했습니다. 그가 고삐를 잡고 있던 제가 탄 말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같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지가 우리 아래서 회색 줄무늬가 되어 지나가고 나무들의 검은 실루엣이 일탈한 군대처럼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숲을 지날 때는 그 어두움이 너무 짙고 두터워서 불길한 공포로 살갗에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발굽이 자갈에 부딪혀 일으키는 깃털 모양의 불꽃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겨 밤늦은 그 시각에 누군가 저와 저의 안내자를 보았다면 말탄 2 유령을 보는 악몽을 꾸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깨비불이 때때로 길을 가로지르고 멀리서 야생 고양이들의 눈이 야광빛으로 번쩍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는 갈까마귀들이 처절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말갈기는 점점 더 헝클어지고 옆구리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코에서는 거친 소리를 내며 몰아쉬는 숨결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부는 말의 힘이 떨어지는 듯하면 사람의 소리라고 믿기지 않는 목청 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질러 말을 독려했고 그러면 말들은 다시 격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돌풍 같은 질주가 멈추고 반짝이는 빛 몇 개가 박힌 것 같은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말발굽 소리가 철제 바닥 위에서 더 크게 울렸고 우리는 2 첨탑 사이로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는 궁룡을 지나 들어갔습니다. 성 안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인들이 손에 횃불을 든 채 정원을 사방으로 종횡하고 불빛들이 층에서 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채 이 광경 사이로 그 커다란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그 기둥과 회랑의 아치, 계단, 경사면들 이 모두 웅장하고 마법 같은 아주 호화로운 건물이었습니다.
한 흑인 시종이 와서 제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클라리몽드의 명함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검정 비로드 옷에 금목걸이를 하고 상하 지팡이를 든 지배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눈에서 볼을 타고 흰 수염 위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신부님. 너무 늦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혼은 구하지 못하셨지만 불쌍한 육신이라도 지켜보아 주세요. 그는 제 팔을 잡고 주검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그에 못지않게 비통했습니다. 그 고인이 바로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한 클라리몽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대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동잔 위에서 팔랑거리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방 안 전체에 희미하고 수상한 빛을 던지고 여기저기 가구이거나 가장자리 장식의 것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조각이 새겨진 화병에는 시든 흰 장미 한 송이가 담겨 있었는데 그 꽃잎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향기로운 눈물처럼 꽃병 아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검은 가면, 부채, 가지각색 분장 도구들이 소파 위에 흩어져 있어서 죽음이 이 호화로운 저택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감히 침대로 시선을 두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그 여인과 저 사이에 무덤을 놓아 이제 고인이 된 그 이름을 제 기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시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며 저는 점점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방은 전혀 주검을 안치하고 있는 방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장례식 밤샘에서 맡던 시체 냄새 같은 악취 대신 오리엔탈 향을 태울 때 나는 은근한 향기, 뭔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사랑스러운 향기 같은 것이 따뜻한 공기 안에 부드럽게 떠다녔습니다. 이 희뿌연 빛은 시체 옆에서 깜빡거리며 노란 반사광을 내뿜는 야등이라기보다는 쾌락을 위해 일부러 어스름하게 만든 조명 같았습니다. 클라리몽드를 영원히 잃어야 하는 이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된 이 기이한 우연을 생각하자 회한의 한숨이 제 가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제 뒤에서도 누군가가 한숨을 내쉰 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메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지금까지 눈길을 피하고 있던 유해가 안치된 침대로 시선이 갔습니다. 금색 술로 묶인 커다란 꽃무늬가 있는 붉은 다마스코스 커튼 아래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누워있는 주검이 보였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리넨 베일로 덮여있는 그녀는 커튼의 검붉은 색을 배경으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베일은 아주 얇아서 죽음조차 굳혀버릴 수 없었던 백조의 목처럼 물결치는 그녀의 아름다운 선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능숙한 조각가가 여왕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 만든 석고상 같기도 하고 눈이 덮인 채 자고 있는 소녀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규방의 공기에 제가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쯤 시든 장미의 달뜬 향기는 뇌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 안을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침상 앞에 멈춰서 투명한 연포 아래 있는 우아한 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저를 성으로 불러들여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죽은 척하는 것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한순간이지만 하얀 베일 아래 있는 그녀의 발이 움직여 수위에 가지런한 주름이 흐트러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클라리몽드일까?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 그 시종은 다른 주인의 시종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슬퍼하고 혼란스러워 하다니 내가 정말 미쳤군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요동치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녀야. 바로 그녀라고. 저는 침대로 다가가 제 의심의 대상을 더욱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할까요? 그녀의 완벽한 모습은 비록 죽음의 그림자로 정화되고 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 강한 쾌감으로 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휴식은 수면과 매우 흡사해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장례식을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신혼방에 들어온 새 신랑이 수줍음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어버린 신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고통의 가슴이 찢기고 기쁨에 취한 채 두려움과 쾌감으로 떨며 그녀에게 몸을 굽혀 침드 시트 한 끝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깨어날까봐 숨을 죽이고 천천히 시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 동맥의 피들이 너무 강렬하게 요동쳐 제 관자놀이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제 이마에서는 마치 대리석판을 들어 올린 것처럼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클라리몽드였습니다. 제 서품식 때 성당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매혹적이어서 죽음조차도 그녀에게선 그저 또 하나의 교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백한 볼과 다소 엷어진 분홍 입술, 그 창백함 위로 선명한 선을 그리며 내리감은 긴 갈색 속눈썹들은 우수어린 순결함과 사색적 고통을 보여주는 듯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유혹적이었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에는 아직 작고 푸른 꽃이 섞인 채 그녀의 머리를 받치는 베개를 만들어주고 굽이치는 머리카락들이 드러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영성체보다도 더 맑고 순결한 그녀의 아름다운 손은 가지런히 모여 경건한 안식과 침묵의 기도를 하는 것 같은 자세를 하고 있어서 주검임에도 여전히 탐스러운 그 볼륨과 아직 진주 팔찌를 차고 있는 아이보리색으로 빛나는 드러난 팔같이 너무 유혹적일 수 있는 것들로부터 절제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잊은 채 이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수록 이 아름다운 육체에서 생명이 영원히 떠나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믿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상이었는지 램프의 반사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윤기 없이 창백한 피부 아래에서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 팔은 차가웠지만 그날 성당 입구에서 제 손을 스쳤던 그녀의 손보다 더 차갑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그녀의 볼 위에 미지근한 제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 얼마나 씁쓸한 절망감과 무력감이던지요. 이 밤샘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전부 한 덩어리로 모아 그녀에게 주고 얼음처럼 차가워진 고인의 육신에 저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화염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영원히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저의 모든 사랑이었던 여인의 죽은 입술에 입맞추는 이 슬픈 최상의 감미로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 이런 기적이. 저의 숨결에 섞여드는 가벼운 숨결이 있었습니다. 클라리몽드의 입술이 저의 열정에 답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그 시선이 어렴풋이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말할 수 없이 깊은 표정을 지으며 포개고 있던 팔을 풀어 제 목 뒤로 감았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로뮤알드. 하고 하프의 마지막 울림처럼 나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혼했으니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있고 당신 집에 갈 수도 있죠. 안녕 로뮤알드, 사랑해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전부예요. 당신의 입맞춤으로 잠깐 저를 되살렸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곧 다시 만나요. 그녀의 머리는 다시 뒤쪽으로 떨어졌지만 그녀의 팔은 마치 저를 붙잡고 있으려는 것처럼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이 창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흰 장미의 마지막 남은 꽃잎이 줄기 끝에서 잠시 날개처럼 떨리더니 마침내 떨어져서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갔습니다. 클라리몽드의 영혼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램프의 불은 꺼지고 저는 정신을 잃어 아름다운 고인의 가슴 위로 쓰러졌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사제관의 제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전임 신부님의 늙은 개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제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노인성 수전증으로 몸을 떨며 서랍들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컵안에 가루를 휘저으며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노부인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허약해져서 움직일 수도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사흘 동안 그런 상태로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숨을 쉬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존의 기미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흘은 제 삶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영혼이 어디에 갔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바바라는 그날 밤 저를 찾아왔던 그 구릿빛 피부의 남자가 그 다음날 아침 덮개가 있는 가마에 저를 태워서 데려다 놓고 곧바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 치명적인 밤의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마법 같은 환상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했지만 감지가 가능한 현실적 상황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가정은 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바라도 저처럼 그 검은 말 2마리를 몰고 온 남자를 보았고 그 사람의 모습과 말투를 매우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클라리몽드를 만났던 성과 비슷한 모양의 성을 주변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라피온 신부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바라가 신부님께 제가 아팠던 사실을 보고해서 신부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열의는 분명 저에 대한 인간적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저는 당연히 반가워야 할 그 방문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의 눈에는 꿰뚫어보고 신문하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부끄러웠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제 내면의 혼란을 알아챘고 저는 그의 통찰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신부님은 부드러운 척한 말투로 제 건강에 관해 물으시면서 2개의 누런 사자 눈동자를 저에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마치 탐지기처럼 제 영혼 깊숙이 꽂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본당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드는지, 사역이 없는 자유시간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지역 주민들과 친분은 좀 쌓았는지, 즐겨 읽는 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류의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최대한 간단히 대답했는데 신부님은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화는 그가 하고 싶었던 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생각난 듯 그리고 또다시 잊어버릴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명하고 생생한 목소리는 마치 최후의 심판 나팔 소리처럼 제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 유명한 기생 클라리몽드가 최근에 사망했다네. 8일 밤낮으로 계속된 문란한 연회 끝에 죽었다는군. 그건 지옥만큼이나 끔찍한 것이었다네. 벨사차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회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곳에서 재현되었다지. 하느님 맙소사.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연회객 시중을 듣는 노예들은 모두 구릿빛 피부를 하고 알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 나에게는 모두 진짜 악마 같아 보이네. 그들이 입은 제복은 그중 가장 평범한 것도 황제의 연회복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지. 클라리몽드에 관한 기괴한 이야기는 항상 수없이 있어왔고 그녀의 정부들은 모두 잔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어. 사람들은 그 여자가 구울, 여자 흡혈귀라고 하지만 나는 파괴의 악마인 바알의 현신이라고 생각하네. 신부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당신이 하신 이야기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기 위해서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클라리몽도의 이름을 들을 때 저는 몸을 흠칫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사망 소식은 제가 그날 밤 목격한 장면과 이상하리만치 유사해서 저를 고통스럽게 했고 혼란과 두려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저는 의연하려고 했었지만 그런 상태는 감출 수 없이 제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은 근심 어린 엄한 시선으로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님, 내가 대자님께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네. 대자님은 지금 심연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네. 거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사탄의 발톱은 길고 무덤은 항상 신실하지 않다네. 글라리몽드의 묘석은 세 겹의 밀랍으로 봉해버려야 할 것이야.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녀가 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하느님께서 자네를 보호하시길 기도하네. 로뮤알드. 이 말을 마친 후 세라피온 신부님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셨고 그 길로 곧 S로 돌아가셔서 다시 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해서 일상의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클라리몽드의 기억과 노 신부님의 말씀이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라피온 신부님이 예견했던 장례의식을 확인할 만한 이상한 사건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의 걱정과 저의 공포가 지나친 것이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잠이 막 들려는 순간 저는 제 침대의 커튼이 열리고 막대 위에서 고리가 밀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팔꿈치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클라리몽드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덤에 놓아두는 것과 같은 모양의 작은 램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가는 손가락에 투명한 분홍빛을 던지고 신압으로 엷어지며 불투명한 우윳빛으로 드러난 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이라고는 장례 침상에서 덮고 있던 린네르 수의가 전부였습니다. 옷을 적게 걸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가슴께 주름을 손으로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하얘서 창백한 램프의 불빛 아래 수의 색깔과 살 색깔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얇은 천에 쌓인 그녀는 생명을 부여받은 여자라기보다는 고대 대리석 조각상, 목욕하는 여인에 더 가까웠습니다. 살았거나 죽었거나 조각상이거나 여인이거나 그림자이거나 육신이거나 상관없이 그녀는 여전히 한결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눈동자의 초록빛은 다소 흐려지고 한때 너무 붉었던 그 입술은 이제 그녀의 볼처럼 엷고 부드러운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머리카락에 섞여 있던 작은 파란 꽃들은 이제 모두 말라서 꽃잎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매혹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방금 일어난 일의 기이함과 그녀가 제 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순간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램프를 내려놓고 제 침대 발치에 앉았습니다. 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그녀에게서밖에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은구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기다리게 했죠. 내 사랑 로뮤알드. 내가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주 멀리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 되돌아온 적이 없는 곳에서요. 내가 떠나온 그곳에는 달도 해도 없어요. 그냥 공간과 그림자가 있을 뿐이죠. 길도 오솔길도 없고 발을 디딜 땅도 날갯짓할 공기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에 이렇게 왔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마침내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 여행하는 동안 정말 음울한 것들과 끔찍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강인한 의지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내 영혼이 그 육신을 찾아내서 거기에 다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덮어놓은 묘석을 들어올리느라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지. 이런 제 불쌍한 손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어서 나으라고 여기 입 맞춰주세요, 내 사랑. 그녀는 자기의 차가운 손바닥을 차례로 제 입에 갖다 댔고 저는 실제로 여러 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를 그녀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수치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저는 세라피온 신부님의 조언과 제가 되찾았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첫 번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클라리몽드의 피부의 신선함이 제 안에 스며들었고 제 몸 위로 쾌락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여운 사람. 제가 목격한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악마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발톱과 뿔을 그보다 더 잘 숨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발꿈치를 아래로 접어넣은 채 무심한 듯 교태를 부리는 듯한 자세로 침대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끔 그 작은 손을 제 머리카락 사이로 넣어 동그랗게 말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 어울리는 새로운 머리 모양을 찾는 것처럼. 저는 가장 죄스러운 안일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그녀는 그 모든 동작을 하며 매혹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가 전혀 놀라지 않고 있었고 가장 기괴한 일을 아주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환각 속에서 모든 것이 아주 쉬웠고 완벽하게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 로뮤알드, 나는 당신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찾아서 모든 곳을 다 헤맸어요. 나는 늘 당신 같은 사람을 꿈꿔왔는데 바로 그 치명적인 순간에 성당에서 당신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곧바로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했죠. 내가 잘 간직해왔고 늘 지니고 있고 앞으로 가져올 모든 사랑을 담은 시선을 당신께 던졌어요. 추기경을 파멸시키고 왕을 모든 궁중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발치에 무릎 꿇게 할 그런 시선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당신의 신을 저보다 더 사랑했지요.
아, 당신이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신에게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몰라요. 난 정말 불행하고 또 불행해요. 당신의 마음을 나 혼자서 독차지할 수가 없으니 당신의 입맞춤으로 부활시킨 이 죽은 클라리몽드는 당신 때문에 오직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되찾은 생명을 당신에게 바치려고 무덤의 문을 온 힘을 다해서 열었는데 이 말은 미친 듯한 애무로 중간중간 끊겼고 이 애무들은 저의 감각과 이성을 뒤흔들어 놓아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끔찍한 신성모독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녀도 사랑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생기를 되찾고 녹색옥처럼 빛났습니다. 정말 정말 신하고 똑같이 하며 저를 그녀의 아름다운 두 팔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거예요. 당신의 이 흉측한 검은 옷은 던져버려요. 당신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기사가 될 거고 나의 애인이 될 거예요. 교황을 거부하고 클라리몽드의 공공연한 애인이 된다. 너무 멋진 일이에요. 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우리는 황금 같은 인생을 누릴 거예요. 우리 언제 떠날까요, 내 기사님? 내일 하고 저는 선망 상태에서 소리쳤습니다. 내일이라, 그래요. 그녀는 되풀이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있겠네요. 지금 이 복장은 좀 너무 가벼워서 여행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네요. 내가 진짜로 죽은 줄 알고 있는 힘껏 애도하고 있을 테니. 돈과 옷과 마차 모두 준비될 거예요. 이 시간에 데리러 올게요. 안녕 내 사랑. 그녀는 제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램프는 꺼지고 커튼은 다시 닫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은 채 납처럼 무거운 수면에 눌려 다음날 아침까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기괴한 환영의 기억으로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순전히 저의 과도하게 달뜬 상상력의 소산이었다고 저 자신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들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이 아니었다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나쁜 생각을 저에게서 멀리 하시고 저의 순결한 수면을 보호해 주십사 하느님께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 깊이 잠들었고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커튼이 젖히고 클라리몽드가 보였습니다. 처음에 본 것처럼 하얀 수위에 쌓인 채 창백한 죽은 자의 보라색 얼굴빛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명랑하고 신선하고 우아했습니다. 금고리가 장식된 세틴 스커트가 보이도록 옆을 말아 올린 멋진 녹색 벨벳 여행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묘하게 뒤틀린 흰색 깃털이 장식된 창이 넓은 검정 펠트 모자 아래 커다란 웨이브를 그리며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끝에 금 호루라기가 달린 작은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잠꾸러기 신사님, 여행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기다릴 줄 알았더니 어서 일어나세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침대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자, 어서 옷을 입고 출발하도록 하죠. 그녀는 가지고 온 작은 상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문에 매인 말들이 지루해서 자기 재갈을 물어뜯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쯤 벌써 백리는 가 있어야 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저의 서툰 동작을 보고 소리내 웃으며 저에게 옷을 하나씩 건네주었고 제가 잘못 입을 때마다 어떻게 입는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카락을 몇 번 돌리고 나서 가장자리에 은 필리그란이 장식된 베네치아산 수정으로 된 작은 주머니 거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나를 시정으로 고용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저 자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조각품이 더는 돌덩어리와 비슷하지 않듯이 저는 이제 저 자신과 닮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제 모습은 지금 거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어설픈 초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멋져졌고 이러한 변신은 저의 허영심을 슬며시 자극했습니다. 그 우아한 옷과 자수가 놓인 근사한 슈트는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저는 특정한 방식으로 재단된 몇 줌의 헝겊이 발휘할 수 있는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의 혼이 제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서 불과 몇 분 만에 저는 꽤나 우스꽝스럽게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옷에 익숙해지기 위해 방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클라리몽드는 어머니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자기가 만든 작품에 만족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 이제 어린애 장난은 그만하면 충분하고 길을 떠나야죠. 내 사랑 로뮤알드. 갈 길이 멀어서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문마다 그녀가 건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열렸고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도 자는 개는 깨지 않았습니다. 입구에는 마르게리톤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저를 데리고 갔던 마부였습니다. 지난번만큼이나 새까만 말 3마리의 제갈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저를, 다른 한 마리는 그를,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클라리몽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바람처럼 빨라서 미풍 제퍼와 교미에 낳은 스페인 종마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출발할 때 우리를 비추러 떠오른 달이 마차에서 떨어져 나온 바퀴처럼 대굴대굴 굴렀고 우리의 오른편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뛰며 숨차게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덤불 근처에 힘이 넘쳐 보이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차에 올라탔고 마부는 말들이 미친 듯이 질주하게 했습니다. 제 한쪽 팔은 클라리몽드 허리 뒤로 돌리고 다른 손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 그녀의 반쯤 드러난 목이 제 팔에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제가 사제라는 사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기억보다도 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악령이 제게 행사한 마력은 그토록 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의 인격은 이분화되었습니다. 제 안에 서로 알지 못하는 2개의 인물이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제가 되는 꿈을 꾸는 신사인 것 같았고 다른 때는 신사가 되는 꿈을 꾸는 사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꾼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현실이고 어디에서 환상이 끝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만하고 자유분방한 젊은 귀족은 사제를 조롱하고 사제는 젊은 귀족의 방탕함을 증오했습니다. 제 이중적인 삶은 바로 아무런 접점 없이 서로 얽혀있는 2개의 나선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삶을 모두 아주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2 남자에게 같은 자아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 작은 마을 교구의 사제라고 믿었다가 클라리몽드의 공공연한 애인 로뮤알드 공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사실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 제가 베네치아에 있었다고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괴한 모험에서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네치아 대운하 위에 있는 거대한 대리석 궁전에 살았습니다. 궁전에는 벽화와 조각상들이 가득했고 클라리몽드의 침실에는 전성기 시절의 티치아노 그림도 2점 있었습니다. 왕이 사는 궁전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곤돌라가 있었고 우리의 고유한 문장과 제복에 어울리는 곤돌라 노래들 그리고 우리만의 음악실과 시인도 있었습니다. 클라리몽드가 삶을 보는 방식은 대담했고 다소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왕자와도 같은 삶을 누렸고 마치 12선지자나 4대 전도사 중 한 사람의 후손이기나 한 것처럼 베네치아 공화국을 하찮게 취급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총독이 지나간다고 해도 길을 비켜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다음에 그 누구도 저보다 더 오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리도또에 갔고 지옥의 유희를 즐겼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사교계를 보았고 몰락한 집안의 자식들, 여배우들, 사기꾼들, 기생충들, 그리고 칼을 업으로 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탕한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클라리몽드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권태로움조차도 새롭게 만들었고 변덕스러움조차도 정착하게 했습니다. 클라리몽드를 애인으로 두는 것은 20명의 애인, 모든 여자를 애인으로 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변화무쌍하고 새로워서 그녀 자신과도 닮지 않은 진정한 카멜레온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저지를 불륜을 그녀 자신과 저지르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 여인의 성격, 매력, 미모를 그녀 자신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 사랑을 100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젊은 귀족들이나 시빈회의 원로 의원들이 아무리 근사한 구애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스카리 집안의 한 사람은 결혼까지 제안했으나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아주 많아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 그녀에 의해 깨어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 젊고 순수한 사랑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저주받은 악몽만 아니었다면 저의 행복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 악몽 속에서 저는 한 마을 교구의 사제였고 낮 동안 제가 저지른 과도한 행동들을 참회하며 자신을 벌하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마음을 놓았고 더 이상 그녀를 만나게 된 사건의 기이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라피온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 몇 마디가 가끔 기억 속에 떠올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클라리몽드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졌습니다. 안색이 매일 창백해졌습니다. 진찰원 의사들은 아무도 그 병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처방만 해주고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날 밤 미지의 성에서 본 주검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시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고통을 느낀 그녀는 저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분도 그녀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작은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내었습니다. 곧 피가 검붉은 줄무늬를 그리며 흘러내렸고 그중 몇 방울이 클라리몽도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두 눈이 빛나고 얼굴 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렬하고 야생적인 희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원숭이나 고양이 같은 동물처럼 날렵하게 침대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제 상처를 재빨리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식가가 쉐리 와인이나 시러큐스 와인을 음미하듯이 피를 조금씩 천천히 아껴가며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겼고 그 녹색 눈의 동공은 이제 둥글지 않고 가늘고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멈추어 제 손 위에 입을 맞추고 나서 다시 몇 방울의 피가 더 나오기를 기대하며 상처에 벌어진 틈에 입술을 눌렀습니다. 더는 피가 나오지 않자 그녀는 촉촉하게 빛나는 눈을 들었습니다. 5월의 여명보다도 짙은 홍조를 띠어 안색이 좋았고 손도 따뜻하고 촉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뻤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하고 그녀는 제 목에 매달리며 거의 미칠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오래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나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비롯돼요. 당신의 고귀하고 건강한 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묘약보다도 값지고 효능이 좋아서 저에게 다시 생명을 주었어요. 이 장면은 오랫동안 제 뇌리에 남아있었고 클라리몽드에 대한 묘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어 다시 사제관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근심 어리고 무거운 표정을 하고 계신 세라피온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유심히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빼앗긴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육신까지 잃고 싶은가? 불행한 젊은이, 대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건가? 몇 마디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어조가 저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그 매서움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곧 사라지고 수천 가지 다른 관심거리들이 제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클라리몽드가 자신이 거울에 비치는 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항상 식사 후에 준비해주던 향료를 넣은 와인잔에 가루를 타는 것을 거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마시는 척 잔에 입술을 댔다가 나중에 마저 마실 것처럼 가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식탁 밑에 와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절대 잠들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볼 것이라고 단단히 결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리몽드가 나이트 가운을 입고 들어와 가운을 벗고 침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제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녀는 제 팔을 걷고 자기 머리에 꽂았던 금핀을 뺐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방울만, 내 바늘 끝에 빨간 루비 같은 아주 작은 한 방울만. 당신이 아직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아, 내 가여운 사랑. 당신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검붉은 피를 내가 마실게요.
잘 자요. 내 유일한 보물. 잘 자요, 나의 신, 나의 아이.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꺼지지 않을 만큼만 당신의 생명을 마실게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애인들을 만들어 그들의 혈관을 비워버렸겠지만 당신을 알고 난 뒤로는 모두 역겨워졌어요. 아, 아름다운 이 팔, 너무 부드럽고 하얀 팔. 이 예쁜 푸른 정맥을 난 절대 찌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녀가 잡고 있던 제 팔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하고 그 작은 바늘로 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몇 방울 마셨을 뿐인데 그녀는 제 혈관을 비우게 될까 두려워 상처를 즉시 아물게 하는 연고를 바른 뒤 제 팔을 정성껏 작은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클라리몽드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녀가 환영적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피를 다 주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흡혈귀라는 것은 확실해졌지만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게다가 제 정맥은 쉽게 말라버리지 않을 만큼 튼튼했고 피 몇 방울로 제 생명을 흥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팔을 가르며 그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셔요. 내 사랑이 내 피와 함께 당신의 몸에 스며들도록. 저는 그녀가 잔에 넣은 약물이나 바늘로 찌르던 장면에 대해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제로서의 양심은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제 육체를 다스리고 길들이기 위해 어떤 처벌을 더 찾아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상이 저의 의지 밖에 있었고 제가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저는 현실이건 꿈이건 간에 그런 방탕함으로 더러워진 영혼과 불결한 제 손으로 그리스도상을 감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겨운 환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온 힘을 다해 졸음에 저항하며 손으로 눈꺼풀을 벌리고 있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잠의 모래가 제 눈 속으로 들어왔고 그 모든 노력도 헛되이 저는 지치고 용기를 잃어 항복하고 그러면 잠의 물결이 저를 다시 그 위험한 세계로 데리고 갔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은 저를 매우 강하게 지적하시고 저의 유약함과 열정 부족을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유난히 동요되었던 어느 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를 이 집착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 중한 병일수록 약도 쓴 법이니까. 나는 클라리몽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고 있네. 그녀를 무덤에서 꺼내서 자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자네는 보아야 하네. 구더기들이 갉아먹어 거의 가루가 다 된 소름 끼치는 시체를 위해서 자네의 영혼을 바칠 생각을 다시는 못하도록 자네가 제 정신을 차리게 해줄 것이네. 그동안 이중생활에 지쳐있던 저는 사제와 신사 중 누가 환상에 속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내부에 사는 그 두 인물 중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둘 다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라피온 신부님은 곡괭이와 지렛대, 등불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자정의 묘지로 갔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은 이 묘지의 구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등불의 어슴푸레한 빛으로 여러 무덤의 비문을 비추어 본 끝에 저희는 무성한 잡초 뒤에 이끼와 기생식물로 절반쯤 가려진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석에 이런 비문 첫 구절이 보였습니다. 살아생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클라리몽드 여기 잠들다. 바로 여기네 하고 세라피온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렛대를 묘석 아래에 집어넣어 들어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묘석이 들리고 신부님은 곡괭이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밤보다도 더 어둡고 더 조용하게 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묘지를 파느라 땀을 흘리고 숨이 찼습니다. 그의 가쁜 숨소리는 죽음의 고통을 맞이한 자의 마지막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면 우리를 하느님의 사제가 아니라 망자를 욕보이려는 무례한이나 수의 도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의 열의에는 야만적이고 가혹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를 선지자나 천사보다는 악마처럼 보이게 했고 등불에 반사되어 움푹 들어간 매우 엄한 표정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사지에서 식은땀이 구슬처럼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머리카락은 쭈뼛쭈뼛 제 머리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에서는 세라피온 신부님의 이 엄한 행동을 가증스러운 신성모독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 무겁게 걸려있는 한 덩어리 검은 구름에서 삼지창 모양의 불덩어리가 나와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프러스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들은 등불빛에 불안을 느껴 불평하는 것 같은 소리를 지르며 날아와 먼지투성이 날개로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수천 가지 불길한 소리가 침묵을 깨고 나왔습니다. 세라피온 신부님의 곡괭이가 마침내 관에 부딪히며 판자들이 둔탁하면서도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공명을 건드릴 때 나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신부님이 관뚜껑을 열자 대리석처럼 창백한 클라리몽드가 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수의는 머리부터 발까지 한 개의 주름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 한 끝에는 작은 방울이 장미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세라피온 신부님은 경노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악마, 더러운 창녀, 피와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하고는 성수채로 십자가를 그리며 시체와 관 위에 성수를 뿌렸습니다. 가여운 클라리몽드의 아름다운 육신은 성수가 닿자마자 먼지로 변했습니다. 반쯤 탄 뼈와 제가 뒤섞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네 애인의 정체일세, 로뮤알드. 그 슬픈 전리품을 저에게 가리키며 신부님은 냉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아름다운 애인과 또 리도며 푸진으로 놀러 갈 텐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안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사제관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상한 동반을 해온 클라리몽드의 애인 로뮤알드 공은 초라한 사제를 떠났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 밤 저는 클라리몽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성당 입구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했습니다. 불행하고 불행하니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그 멍청한 신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 비루한 무덤을 파헤치고 나의 비참한 허물을 드러냈나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교감은 이제 모두 끝이 났어요. 안녕, 당신은 나를 그리워할 거예요. 그녀는 연기처럼 공중에 사라졌고 그 후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녀를 그리워했고 아직도 그녀가 그립습니다. 제 영혼의 평화는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간신히 그녀의 사랑을 대체했습니다. 자, 형제님. 여기까지가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시선은 항상 땅에 두고 걸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아무리 순결하고 평온해도 영생을 잃어버리는 데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니까요.